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 신혼부부 공동체 하계수련회 때 한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남준혁 조은비 성도의 가정에서 뽑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은 우리 김본상 집사, 이누리 집사, 말이 안 나와, 가정에서 뽑은 말씀인데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슷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준비했어요, 또. 자,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크게 두 내용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삶에 대한 부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다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연결고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항상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은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 그러므로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실 때에 기대하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환산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러한 값비싼,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적도 없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그냥 주셨으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말해요.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지난 일주일간도 그렇고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선택의 상황과 문제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상황과 문제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동,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내가 이렇게 당면이 됐을 때, 어떤 선택 가운데 내가 딱 섰을 때,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선택이 있다 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 작은 상황도 우리에게 그냥 온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한다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기준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에베소 5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기대, 또 상전에 대한 기대, 종에 대한 기대, 그러한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많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이 많다는데 왜 결혼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려? 그러면 안 돼. 남편 옆에서 지금 내가 잘못 살았어.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내라면 남편을 존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요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딱 성경의 사사시대처럼 그냥 그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내야 될 부부 생활이 있고, 마땅히 성취돼야 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또한 찬양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대부분,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드려야지, 찬양 열심히 해야지, 그냥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에.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진짜는요, 삶이다라는 겁니다. 진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살기를 원하시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마땅한, 합당한, 어울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봤을 때 기대하시는 삶, 우리가 어울리는 삶, 성도로서 어울리는 합당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이런 삶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또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오늘 안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자, 겸손. 지난주에 이걸 썸네일로다가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청주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요즘 왜 그러세요? 설교 때 왜 이런 걸 하세요? 말하면서 자,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낮추고 너는 높아지는 것. 예. 나는 낮아지고 너는 높아지는 것.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너는 높아지는 것. 자, 예, 이것이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사실은 종들이 주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거,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상대방을 향하여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무슨 얘기를 하던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상관없어요. 그냥 굽신굽신 그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은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자기 비하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비굴함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비굴하게 느껴져. 그런데 바울은요 심지어 그 정도 모습까지 가야지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어야지만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또한 비굴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봐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 왜 붙어있는 개념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즉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될수록 내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겸손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개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 그 속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 낮아지셨고요,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겸손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겸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하대하거나 부족하다라고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할까 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겸손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 남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아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낮추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어디에도요 하나 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수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예수이름 교회가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는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것은요, 뭐예요? 온유. 짱짱하게 붙였어요,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테이프를 갖다가. 온유. 자, 온유함 하면은 우리는 부드러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어요. 이거 굉장히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됐잖아요.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온유함은요, 단순히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번역하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뭐냐면, 훈련된 부드러움, 연단된 부드러움. 뭔 말인가? 여러분, 이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말, 그 있잖아요, 말. 이 말 말고 이 말. 이게 말이야? 자, 그 말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말. 여러분, 원래 말은요, 가축이 아니래요. 말은요, 우리는 가축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수달이라고? 수달이 왜 나와? 수단? 이상해요. 자, 원래 이 말은요, 야생 말들이었대요. 야생 말들이었는데 그런 말을 사람이 포획해서 길들이고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단어래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본래는 뛰노는 존재예요. 막 그러한 순복하지 않는 존재인데 주인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태생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 누가 생각나요?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나. 우리 유빈이가 생각나요, 저는. 맨날 맞춰주다가 그냥 맨날 그래요. 자, 그리고 누군가는요, 태생적으로 부드러움보다는 강함을 가진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 지금 막? 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예, 맞아요. 저예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예, 강한 어떤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비웃는 우리 딸. 우리 딸이 비웃으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태생적인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여러분, 훈련된 부드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태생적으로는요, 성질이 더럽게 태어났어도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강해, 그냥 성질이 더러워 라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부드러움을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모생적으로는요, 태생적으로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한 대 쳐가지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확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이 모세는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를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지면에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보다도, 심지어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보다도 더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절대로 온유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네, 좀 이렇게 오버랩 좀 해주세요, 저랑 이렇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온유했던 사람보다 이 모세가 더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11장을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도 마르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뭐를 찾아요? 거기서 고기를 찾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아니 거기서 왜 고기를 찾냐고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아니 어떻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뭐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실컷 배불리 먹여놓으니까 아무 말 안 해. 그렇죠?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서 그게 11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12장에 딱 들어오면서, 민수기 12장에 딱 들어오면서 어떤 내용을 시작하냐면요, 이 모세가요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해요. 구스 여자. 이때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난리를 쳐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느라.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뭐냐면 예전에 모세였으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나 같았으면 진짜. 지금 이거예요. 예전에 모세였으면 아론이고 미리암이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모세가요 예전 같았으면 다 죽었는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훈련된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람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배우자를, 자녀를, 사람들을 만날 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훈련된 온유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뭐예요? 오래 참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길다 또는 먼 거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분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과 다르죠? 이 의미가요. 먼 거리, 멀다라는 단어와 분노가 합쳐진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즉 분노하는 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도 목사님 제가요 참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고.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가슴에 그냥 화를 누르는 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분노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상대방과 떨어져서요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방으로 들어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하루아침은커녕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쉽게 그렇게 빨리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쉽게 그렇게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틀렸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내랑 저랑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진짜 저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내도 저를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할까요? 틀렸어. 이건 틀려먹은 거야.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그냥. 그래서 신혼 때 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만 지나봐. 이게 틀렸다라고 해서 이게 빨리 고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틀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거고,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도 틀린 거예요.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죽으라고 싸웠어요. 저희도 아주 진행형입니다. 평생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못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친대요?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계획 속에서 바꿔놓으실 거니까요. 그 사람과 내가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저라면요 저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어느 날 보면 두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둘 다 달랐는데 둘 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점은요 같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거라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마시고, 부부들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안에서 그게 얼마나 컸는데요, 그러한 절대로 그 사람 바꾸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실 거라는 기대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굉장히 쓰느쓰므로 웃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 그래요, 시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뭐예요? 용납함입니다. 용납함. 용납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용서하다 또한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용납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관점이요. 보세요. 용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해하면요 그 사람은 괜찮을까요? 안 불편할까요? 그 사람도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은 막 행복할까요? 똑같이 힘들어 죽을 겁니다. 그죠? 그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힘들다니까요.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은요 우리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인정되어야 상대방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아내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아내들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남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자녀들이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즉 오래만 참지 말고, 오랜 참으라고 하는데 오래만 참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러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 같은 사람과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난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 자녀들은 자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나 같은 자녀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준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오늘 말씀에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어떻게 말씀하냐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용납함을 먼저 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랑 살아서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좀 변화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남편을 만나는 아내는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만나는 남편은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 부모를 만나는 자녀는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 자녀를 만나는 부모는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분명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일.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나로 추격하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거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됨이요. 예수님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4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겸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낮추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온유함. 어떤 온유함이요? 훈련된 온유함. 그 다음에 연단된 온유함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빚어주신 온유함이요. 세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 꾹꾹 내 가슴에 누르는 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용납함. 예, 내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멀어졌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거예요. 특별히 성도 간에도요 반드시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너무 풍성해서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풍성함 속에 묻혀서 그 은혜가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본 제목이 기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제목이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하나됨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나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멘.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시간에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고요. 가족이 없다면 영적 가족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품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이요. 하나됨이요. 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나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겸손했습니까? 우리가 온유했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였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4가지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부끄러웠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모습과 모든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은 사장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떠한 보여지는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타국에서 하나님 얼마나 쉽지 않는 그러한 또 선교의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에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당당함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리가 내일 이제 출국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그 연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절대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딸이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세밀한 눈동자로 지켜 주옵시고 마음껏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정말로 만나고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픔에 손드시고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하심의 만지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것이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들도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강건하여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손에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명철을 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소연이와 한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타국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선교를 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재정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만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내주고 통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필리핀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까마칠리 교회와 아이따 조카 또한 지혜사의 사역과 섬기는 선교사님들 건강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